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낮에 한 3주간 걸쳐서 우리 기쁨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수요밤 예배로 넘어와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기쁨의 탄생이 바로 회심이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둘째 시간에는 기쁨의 향연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기쁨의 수고입니다. 수고로운 것은 힘든 것이죠. 하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사랑받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를 할 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데이트를 해서 누군가와 요즘 썸 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썸을 타고 뭐 만날까 말까, 더 깊이 만나볼까 말까, 사귈까 말까 하면서 막 그 설레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막 사귀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죠? 그럴 때는요 에너지가 막 솟구칩니다. 뭐 뇌에서 그냥 엔돌핀이 막 돌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너무 행복하죠.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 크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그죠? 뭐 하나님만큼이라고 하려다가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요. 그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뭐 아이들이 장가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늘 애기같이 보시거든요. 제가 이제 43살인데 저희 어머니가 보면 늘 차 조심해라 뭐 하는 거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기쁜 것이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게 되는 즐거운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이 우리에겐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죠. 이렇게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기쁨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학, 수많은 노래들, 예술, 엔터테인먼트,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노래하죠. 그래서 사랑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주제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랑만큼 고된 것도 없습니다. 사랑만큼 나를 수고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끊임없이 섬겨야 되죠. 특히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수고입니다. 또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주로 상처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줬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기대했던 만큼 저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은 내가 잘해준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은 때로는 막무가내로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응?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뭐 사랑이 왼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왼수야. 사랑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나훈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결말이든 원하지 않는 결말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했더니 너무 힘들어. 사랑하지 않을래.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르게 사랑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지, 바르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깊은 절망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죠.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구절에 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 구절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을 하고 있지만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신데요, 지난주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 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내 것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지혜다 라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왜 사랑이 상처를 동반한다고 했습니까? 왜 상처를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됐죠? 사랑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 사람도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요, 대단한 욕심이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지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이해하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이해하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은요, 그러니까 죄가 묻어있지 않은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베어물고 자기 사랑이죠. 그 자기 사랑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랑이 그때부터 왜곡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인지상정. 내가 줬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은 적어도 요만큼은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게 변질된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죠?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얻으시는 유익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얻는다라는 말도 사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은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유익을 얻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께서 참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랑, 진정한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잃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없는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얻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오늘도 수요밤 예배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수요밤 예배 나오면 이번 주 한 주간이 사고가 안 일어나죠. 수요예배 잘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해주시잖아요. 아무 표정이 없으시네요. 공감도 아니고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수요밤 예배 나오면? 아니요.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보상을 바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비가 오는 중에 수요밤 예배 왔다고요.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요 따위로 하나님 하십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요 따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근데 마음은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줬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준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섭섭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생각이 없네. 생각이 없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이렇게 내가 하면 어라도 해야지. 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심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물론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섭섭해진다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진다고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그 사람의 섭섭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이 달라지죠. 그럼 그 사람도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예전에도 우리 많이 불렀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곡이 있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뭐죠?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신을 비추사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해가 일방적으로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한테 받는 게 있습니까? 해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해는 뭐 받는 거 있습니까? 달도 그 추석 때 그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데 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을 비춰주는데 달은 우리에게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사랑함으로 얻는 자기 유익이 있어요. 즉, 말이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사랑할 때 자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논리적으로 설 수 없는 말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비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또 이게 연결이 다 돼요. 이 성경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살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네 나라가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하나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것을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죠? 이게 지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것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시고 다 주시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를 얻으시죠. 우리를 형제로 얻으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전반부만 듣잖아요. 일대지 설교의 전반부만 딱 들으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아, 사랑은 그냥 희생만 주구장창 하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요즘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거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니까 나는 호구가 되는 거구나.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해야 되는 거구나. 바보가 되는 거지. 맞아요. 바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호구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한평생 자선 사업을 했던 카톨릭의 20세기 초에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인데요.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여성 사회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희생하며 살았어요. 한평생 고아들 돌보고.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마더 테레사가 유명하지만 마더 테레사 전에 더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가톨릭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호되고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 돕는 게, 가난한 고아들 돕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나는 호구가 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 끔찍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희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희생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전에 주셨던 말씀 그 전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건 사랑의 중요함, 참된 사랑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막 희생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이 부정문이잖아요. 반대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참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죠. 참 사랑해서 구제하고 참 사랑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거기에는 자기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없으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의 말입니다. 3절 말씀에는 그러니까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5절 말씀에는 자기 유익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처음에는 자기 유익에 대해서 말했다가 진짜 사랑할 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앞뒤가 안 맞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말씀 요약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을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 이 구절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하는 데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이 유익을 얻는 일에 자신의 행복을 건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것만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자기 유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수요밤 예배도 드립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섬겨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 삶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걸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체를 나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사랑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말하자면 그는 타인을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들일 만큼 자기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타인이 행복할 때 자신도 행복하다. 그들과 행복을 나누고 그들의 행복 속에서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 이것은 값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어 이런 태도가 자비와 친절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기 유익, 우리가 취해야 할 기쁨, 그것은 타인의 기쁨이에요.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일방적으로 섬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을 내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진정 기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학도 접고 별도 접고. 받아보셨나요? 아무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 막 접습니다. 막 접어요. 열심히 접어서 이렇게 생일날이 되었을 때 딱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죠.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제가 좀 오반가요? 요즘 별로 눈물 안 흘리나요?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접었다고 너무너무 고마워. 그 자체를 보고 내가 기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자주 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씩 밥을 제가 해줄 때가 있어요. 볶음밥이라든지 최근에 뭘 해줬지? 우리 딸이 김치전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인가 이번 쉬는 날 저녁에 김치전을 또 유튜브 보면서 해줬다고요. 근데 먹을 때 너무 맛있어 하는 거야. 최고 최고. 아빠는 요리사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요리는 남자가 해야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빠로서 기쁨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기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처럼 타인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참 사랑의 특징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이 핍박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있을 수 없이 계속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좀 도전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다라고 말해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을 4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줬으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사랑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은요, 뭐 자녀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상에게, 뭐 자녀에게도 안 돼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나온다고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특징이 뭐냐? 이 기쁨이 이웃의 필요를 채울 만큼 넉넉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어떤 비워진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기회를 달라고 구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많이 힘드니까 당신들이 좀 도우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했다. 바울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죠? 얼마만큼 하면 되죠? 얼마만큼의 연보가 필요한 것이죠?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원함으로 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었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섬길 때 얻는 기쁨.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그 사람의 궁핍한 부분을 채워줄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얻는 기쁨. 이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죠.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6절을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느 대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9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연보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지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이 심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심어서 앞으로 많이 거두게 될 거다. 많이 얻게 될 거다. 그런데 뭘 얻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기꺼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심은 만큼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손해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베풀어 주기만 하는 이런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어리석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결코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 했죠.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은혜의 보상을 갈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바라진 않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셨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채워주시는 걸 바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주시는 삶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방점이 있다.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전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이 개혁주의,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개혁주의를 배웠으니까 보상 그러면요 좀 약간 거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뭘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첫째 돼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설교로 치자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뭘 바라지 마, 그냥 해야 돼. 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구나.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유익을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이에요. 오히려 어린 신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제가 구절을 한마디씩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자기 그래놓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사항이 있다.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안 줘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주시더라도 저 재림하셨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죠. 나의 유익이죠. 이 보상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상급, 보상,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거래라 말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뭘 하나님께 뭘 바래? 그러면 너희들 상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 당신이 행하는 일들과 그 보상 간에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 동기가 불순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엄청 잘 보여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보이는 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건 불순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해줘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혼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요. 아,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됐구나. 결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상이죠. 근데 이 보상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서 결혼이라는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딱 말을 얻었어요. 상이죠.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알아주길 바래요. 나 이만큼 싸웠어. 나 이만큼 챙겨줘야 돼. 보상 많이 해줘야 돼. 이런다면 그 장군은 명예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장군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게 불순합니까? 불순하지 않죠. 동기가 어떻고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상이라는 것은요 순수해질 수도 있고 불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그 보상의 대가로 뭔가를 주시는 것은요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갈망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 주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내가 그거 기뻐하라고 너에게 줬어. 내가 너에게 그 행복을 주려고 내게 그걸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상을 기대하셨어요. 당신이 얻으실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뭐죠? 우리를 얻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도 자기 유익을 구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 유익으로 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나의 유익을 준다. 자기 유익을 준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 이 넘침은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추구할 때 생생하게 경험한다. 이 기쁨을 이웃의 삶으로 확장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이며 영원히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선한 행실을 위한 본질적인 동기가 된다. 만약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서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교회가 이 정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서 우리는 멈추고, 그런 자기 유익은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유익,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상대가 기뻐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그 유익, 그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진정 우리가 기뻐질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기쁨의 수고를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수행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